있을런지 몰라요. 사실은 그 대답은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진짜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진짜 헌신자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진짜만 있는가? 혹시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은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영국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영국은 모두 인도에서 떠나가라.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남기고 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긍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믿을만 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들이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 다 떠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남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고 그리스도만 남겨라. 실제로 이 간디는 한때 크리스찬이 될 뻔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해서 결국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잘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곁에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모양만 가진 이들로 자라가거나 아니면 그 신앙조차 사라져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시장에 가면은 상표 없는 가짜가 많았는데 요즘은 상표를 버젓이 붙인 가짜가 더 많이 있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 또 교회 직분자라고 심지어 저같이 어리석은 목사는 목사라는 허울까지 쓰고 가짜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진짜가 되기 위한 나름 몸부림, 산부림, 영부림이라도 있어서 스스로 다행이라 위안을 삼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교인도 목사도 너무 많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쓴 표현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충만한, 우리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목사에게 또 교인들에게 은혜도 진리도 이게 조화를 이루어 그 안에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도 은혜 충만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할 때도 막 눈물을 잘 쏟고 그 교인들도 은혜가 많다고 또 전국에서 집회에도 많이 초청하고 근데 노예에서 하는 일 보면 이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거짓과 술수가 넘치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그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보여주는 은혜로운 모습 속에 이 진리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내가 존경할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넌 잘났냐 그러면 저도 많이 부족하죠. 이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되는 건강한 목사, 건강한 크리스찬,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2의 성육신, 그건 우리의 숙제다. 제1의 성육신은 예수님 이루신 일이고 제2의 성육신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게 가짜의 허울을 확 벗겨버리고픈 그런 때도 있어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교계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게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예수님이 심으신 복음이고 이 가라지는 사탄이 갖다 뿌린 가짜고 이것이 똑같이 밭에 자란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엔 그 가짜인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낙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가짜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낙심을 향해 가는 거지, 그 가짜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받았기 때문에 내가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낙심까지 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면 함부로 사는 거죠. 허울만 있지 자격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충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붙들고 충만하게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떨어뜨리고 빈 껍데기만 있어서 살다가는 낙심이 한심을 보게 되고 한심한 자신을 지옥에 내던지는 순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금 견고하고 진실된 신앙을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변화를 꾸준히 갈망하는 이 보수공사가 우리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교인은 없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왜 죄가 없겠어요? 저도 원치 않는 자리에서 어리석게 행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고 결국 회개라고 하는 보수공사가 늘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분들은 아까 아닙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없어도 되는 귀한 분들이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보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열심이에요. 낙심 말고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영어로 하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로 영어에서는 말해요.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말에 그 en수라고 하는 말은 엔테오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또는 하나님을 그 안에 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껍데기로 사지 않아요. 열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찬송을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를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 열심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열심으로 끊임없이 보수공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면 요아스 왕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훼손한 그 성전의 보수공사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소위 열심 있다는 앞장선 사람들에게 하명을 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성전 수리비를 거두어 그 일을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5절에 보고 있어요. 빨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빨리 하지 않아요. 아니 빨리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열심도 없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도 사지 못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좀 열심히 자기들이 앞장서고 독려했으면 빨리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선수범이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 중 어떤 사람들처럼 핑계나 투덜거림만 늘어놓느라고 앞장서 열심내지 않은 건 아닌가. 여기 보니까 여호야다, 여호야다를 책망하는 이 왕의 이야기가 6절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보면 아마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열심 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여호야다 자기가 요아스를 왕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감히 나한테? 지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여호야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호야다는 그 밑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잘 명령을 하달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또 열심내지를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요아스 감춰두었다가 요아스 7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안타깝게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을 보다 못해서 8절 이하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나오죠. 왕이 직접 궤를 만들어 가지고 헌금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문에 그것을 두고 모두 다 헌금에 동참하도록. 전에는 찾아가 가지고 헌금하라고 했던 그런 일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성전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와서 헌금해라 라고 전국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헌금함 들고 헌금하라고 찾아가도 안 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할렐루야. 기쁘게 이 일에 동참을 하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필력하고 남을 정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남을 정도로 헌금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성전 기구까지도 보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갈 때는 편안히 앉아서 내도록 해도 안 내던 것이 열심으로 거둘 때는 와서 내는 것도 즐겁게 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교통하며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일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설 때나 목회적 삶을 살아갈 때 껍데기, 허울만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장은 통할 수 있죠. 당장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결실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껍데기로는 마음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두를 감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짜 열심이나 잘못된 열심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화 붙들고 애써봐야, 찾아가서 쏙닥거려 봐야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진실한 마음, 열심 있는 관심과 노력, 가짜가 아닌 진짜로 헌신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수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이들도 이전의 모양으로 견고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찾아가고 얼러주고 하니까 변화가 없고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는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찾아오게 하는 기업이 더 번창하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많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도록 자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4절 후반부를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의미하는 게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항상 죽는 날까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표현은 아까 2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2가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의 꾸준한 헌신이 이루어졌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처럼 자기의 그 꾸준한 헌신이 이루어졌다. 2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 수 있도록 자극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어르신들, 아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자손들이, 내 교우들이, 내 이웃들이 나와 함께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모양은 달라지는 헌신일지라도 꾸준한 헌신이 이어지는 나의 신앙 인생 되게 해주는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내 가족도, 내 교우도, 내 이웃들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로 통하여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직분자, 진짜 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짜 만드시려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세척제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으로 가슴이 찔리고 가슴을 치게 될 때 눈물의 회개가 이어지는 건강한 보수공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뭉개고 살다가 굳은 딱지가 되면 벗겨내고 싶을 때 벗겨지지 않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직분자들도 많고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나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헌신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열심으로 주 안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항상성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에 정직한 모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준하고 서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의 교우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모범 신앙을 사는 분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김판래 권사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정이 먼 거리 마다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1등 기도의 제목은 새벽 열심히 흐트러지지 않는 건강한 육신 주시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눈도 오고 하면 오는 걸음에 어려움 만나지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여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열심으로 잘 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손들, 아니 믿음에서 잠시 떠나 있는 자손들이 예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